오늘 신년 새희망 온교우 특별기도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다섯 번째니까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새벽 그리고 내일 금요기도회까지 하면 신년 새희망 온교우 특별기도회는 마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샬롬 선교 찬양단에서 귀한 찬송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우리 새신교회의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또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새신교회의 찬양단, 찬양대, 먼저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 찬양대, 그 다음에 성가대 뭐 이렇게 쓰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헌법에서 성가대라는 용어를 없애고 찬양대, 찬양단으로 다 일괄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으로 성가대라는 말이 아직도 많이 통용되긴 합니다만 성경 안에서는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만 존재하지 성가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구별입니다. 또 예배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가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이 찬양, 찬송 이걸 받아들일 때 성가,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고 거룩한 노래다 이런 뜻으로 성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어서 성서적이지 않고 일본 문화의 영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됐든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섬기는 아가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셋을 다 합한 가브리엘 찬양대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단으로는 이건 너무 많아서 또 누가 빠질까 걱정되는데 새노래 찬양단, 금요 찬양단, 온 세대 카리스 찬양단, 젊은이 새로울 찬양단, 청소년 블레스 찬양단, 오늘 찬송하신 샬롬 선교 찬양단, 또 은혜의 아침 찬양단, 찬양의 샘 찬양단, 그리고 월초 새벽 기도 때 나오는 찬양단, 어린이 합창단. 혹시 빠진 거 있나요? 빠진 거 없죠? 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 찬양단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찬양대나 찬양단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별히 신앙적인 용어로 규정하면 성도들을 깨우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찬양단이나 찬양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들은 다 찬양단의 활동을 통해서 예배가 준비되고 열리는 역할을 하고요. 또 찬양대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전하면서 성도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로운 찬양 사역을 위해서 성경 안에 나오는 찬양대의 기원과 찬양대의 역할과 본질을 조금 더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찬양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찬양대를 하는 기본 인원을 레위 지파에서 뽑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대의 정체성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찬양대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찬양은 출애굽 이후에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불렀던 찬양, 또 사사시대에 가면 드보라가 찬양하는 것도 나오고 뭐 그렇지만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찬양대가 나온 것은 다윗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를 칭찬할 때 다윗 이래의 최고의 찬양대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또 헤브론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찬양대를 조직하고 선발을 합니다. 그때 선발된 기준은 음악적인 요소보다는 레위 지파 속에서 찬양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다윗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지만 하여튼 법궤를 앞에 놓고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조직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실제로 대단히 대규모의 찬양대가 만들어져서 성전 봉헌식에 동원도 되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악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른바 목소리로 하는 찬양대장을 맡고, 그 다음에 여두둔 뭐 이런 사람들이 현악대장을 맡고 뭐 이렇게 해서 역할을 나누어서 전부 다 288명 혹은 크게 보면 한 4,000명 정도의 그런 찬양대를 조직해서 예배 봉헌식을 했던 기록이 역대상에 잘 나타납니다. 이게 아무나 뽑은 게 아니고 레위 지파에서 뽑았다라고 하는 거는, 교회의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인을 뽑은 것이 아니고 예배자를 뽑았다라고 하는 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직업 대신에 성전의 골방에서 살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돕고,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다 선택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인이 아니고 찬양 사역은 성직이다라고 하는 게 성서로 보는 음악 찬양대에 대한 첫 번째 정체성이자 규정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찬양대의 정체성은 최전방 전투 부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건 한참 뒤에 이제 찬양대가 예배를 주로 돕다가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의 시절에는 연합군하고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전투 대형을 만드는데 군인들을 최전방에 내세우는 게 아니고 찬양대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들이 그 다음에 섰는데, 이게 사실 군 작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요즘도 군대 안에 문화 선전대인가 뭐 문선대 아니면 전투용으로 써서 독전대, 전쟁을 독려하는 뭐 그런 부대로서 이제 음악 부대 같은 것들이 됩니다만, 이분들은 다 후방에 서서 잘 싸우라 하면서 이제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전투의 맨 선두에 찬양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유다의 그 찬양대가 갖는 아주 독특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대를 최전방 전투부대로 세웠다.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투가 시작되니까 말이 안 되는 진영인데 적군이 무너지고 찬양이 시작되면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역사를 역대하 20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고 마귀의 주인을 격파하는 그러한 무기로서의 성격을 갖는 영적인 무기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서가 알려주는 찬양대에 대한 중요한 또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가 막 생겨날 무렵에 이 생겨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 바로 레위 지파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최전방 전투부대로서의 찬양의 정체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유럽에서 처음 건너가서 세우는 그 지역의 교회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뭐 귀신 들린 소녀 아이를 구해줬다는 이유로 더 이상 그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점을 못 치게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고용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고발을 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상황, 이게 감옥이라는 상황도 대단히 절망이죠. 누가는 거기에다가 그 시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밤중이었다. 이게 한밤중의 감옥. 이거는 인생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암울한 상황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한밤중의 감옥도 그런데 감옥도 일반 감옥이 아니고 깊은 감옥에 또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옴짝달싹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갇힌다든지 아니면 뭔가 범죄에 연루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이게 도대체 쓸 백도 없고 어떻게 헤어나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이게 아마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들이닥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 감옥, 가장 깊고 암울한 그리고 꽁꽁 묶여있는 이 상황의 감옥의 현장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2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것,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비유해 본다면 바로 레위 지파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실현하는 것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이 찬양의 현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동시에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생겨나는 일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결박했던 착고가 풀리고 모든 매였던 것이 다 풀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사밧의 전투부대로서의 찬양의 기능 전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고 해체해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무기로서의 찬양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이게 우리 찬양단원들이나 찬양대원들이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두 가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나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 찬양을 통해서 인생의 결박을 풀고 또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가장 깊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내가 하는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새식교회 모든 찬양대원, 찬양단원 그리고 성도들도 예배를 통해서는 거룩한 레위인으로 섬기는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결박을 풀어내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영적인 무기를 드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도들의 맨 앞에 서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이 좋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 우리 새신교회의 찬양 사역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원들과 찬양단원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데 더 아름다운 찬양대와 찬양단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좀 더 생각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찬양대원들, 찬양단원들은 참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레위 지파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사수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찬양단원이니까 찬양만 예배에서 내 역할이고 나는 그거 끝나면 나는 자유롭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습관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순서가 끝나면 슬금슬금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게 레위인의 전통, 레위인의 영적인 정체성에 비추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이건 공연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 순서 끝나면 나가서 물도 마시고 쉬다가 다시 박수 치면 들어와서 앵콜하고 뭐 이런 건 가능한데, 예배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자는 예배 안에서 찬양을 하다가 순서가 마치면 다시 예배자로 돌아가서 예배를 하는 거지, 들락날락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자이기 때문에 축도가 끝나고 모든 예배가 파할 때까지, 또 찬양되는 후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가 나의 예배의 자리다, 레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경향은 찬양 연습을 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하고 또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던데, 교회에서 무슨 연합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특별 찬양을 해야 되니까 특별 찬양은 준비가 안 되긴 했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어디 가서 연습을 하고 그 찬양 순서 시간에 막 들어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연습하는 거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찬양 연습을 하는 건데, 예배를 희생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있으면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된다. 또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 예배하니까 찬양 연습 그만두고 이제 집에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올바른 찬양 사역자, 레위인의 정체성을 가진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분명하게 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교회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전문 음악인들을 초빙해서 찬양단원에 포함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그러한 사례가 많고, 우리 교회에도 전문 음악인들을 찬양 사역자로 모시고 찬양단이나 찬양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우리가 초빙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음악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분들이 음악에 대한 전문성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한번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초빙되는 전문적인 음악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자세도 우리가 2026년에는 한번 새로운 눈과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저로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 음악인을 청빙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분들의 전문적인 음악적인 전문성에 기대서 우리가 못하는 바를 채워달라라고 하는 것에만 그치면 그걸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기획위원회에서 한번 거세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음악적인 전문가로 와서 우리 성도들의 음악성을 높여주고 찬양사역의 수준을 올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가 전문 음악인들을 청빙할 때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청빙되어 와 있는 우리 음악인들, 음악 전문가들, 뭐 솔리스트들, 뭐 반주자들,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싱어들.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분들이 그냥 음악인이 아니고 새신교회 교인이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위인의 지파로서의 역할은 사라져요. 그냥 공연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능만
여기서 보태주고 그냥 떠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찬양대를 하거나 찬양단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야외 예배를 가는데 야외 예배는 찬양대 야외 예배를 가면 교인들만 가는 거고 음악 전문가들은 아예 그런 데는 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송년 식사를 한다고 해도 그분들은 거기에는 오지 않아요. 나는 내 발표하는 시간에만 가서 하고 그 나머지는 내가 할 바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와는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찬양 대원의 영적인 정체성과도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나는 할렐루야 소속이야, 나는 아가페 소속이야, 나는 호산나 소속이야.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절기마다 뭐 칸타타도 열리고 특별 행사가 열리는데 그러면 그런 정도는 내가 속한 찬양대가 아니어도 다른 찬양대가 하는 거를 와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심지어는 참여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하는 우리가 맞지 않을 땐 난 안 해. 관심 없어. 뭐 이렇게 되는 사역의 내용도 그건 올바른 음악에 대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시는 전문 음악인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인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게 뭐 평생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에 와 있을 동안은 교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심지어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도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리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답게 바울과 실라의 찬양답게 원팀으로 함께 새신교회 찬양 사역을 수준을 올리고 또 새신교회 찬양 사역을 더 은혜롭게 만들고 더 영적인 파워가 있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찬양대원 또 찬양단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 살다 보면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 혹은 한밤중의 감옥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해결 방식 그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으로 인생의 벽을 향해서 돌진하고 인생의 장애물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찬양으로 격파하고 문을 열고 나아가시는 그런 역사를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찬양대원과 찬양단원 여러분, 전투의 맨 앞에 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을 찬양으로 뚫고 나가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인생은 저렇게 사는구나, 신앙인은 저렇게 위기를 이기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 새신교회 찬양대와 찬양단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집단만이 아니라 거룩한 레위인의 영성으로 예배를 사수하고 여호사밧의 군대의 그 영성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찬양의 종들로 거듭나시고 그 찬양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